지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앞에 보고요. 네.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율동할 때 모든 그 기쁨과 또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끊기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배울 건데요. 그 마치라는 게요, 친구들. 마치 아니고요.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어떤 것과 같은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이래요.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저쪽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맥도날드 뒤쪽에 땅 있지? 그쪽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막 땅을 막 파볼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 진짜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 막 달려가서 제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갖고 싶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 같아요. 넘겨주세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넘겨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 넘겨주세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거기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넘겨주세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날 거야. 왜? 그 안에 그 밭은 그 밭뿐만 아니라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갖고 싶어서라도 우리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 부분에 지금 딱 보이진 않아요. 감춰진 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밭을 사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 얘들아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을 꾸게 해주시죠. 네, 우리 그런 찬양 천국은 마치 한번 같이 불러볼 건데요.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우리 앉아서 찬양 한번 많이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봅시다. 천국은 마치. 참
율동이랑 네, 찬양을 같이 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선생님이 율동이랑 찬양 같이 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게 율동부터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선생님 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하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기서의 포인트. 땅속에 묻힌이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일어나서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같이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구속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사랑해요 찬양할 건데요. 우리를 만난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율동찬양, 손뼉치며 두 찬양 해볼까요?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찬양해 볼 건데요. 네, 우리 하늘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신윤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빛으로 따스히 감싸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더욱 주께 감사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좌정하시고 믿음이 공고해지며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선포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신약 성경에서는 벳이라고 쳐주면 돼요. 벳. 디귿 받침으로 있어요. 벳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있어요. 벳. 베드로전서 100이라고 찾으면 돼요. 다 찾았어요? 아직이요. 100 부분이어서 어렵나 봐요. 다 찾았어? 안 어려워요? 100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귀하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준비한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임재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감기 걸려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잊지 않고 학년이랑 이름 남겨주세요. 말씀 듣기 전인데 왜 친구들이랑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리지? 항상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떠들고 싶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제목 읽고 제목 떴어요. 같이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배웠다면 오늘은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기억하고 있어, 나라야. 우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떤 상황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보냈던 편지인지? 오늘 이야기도 저번 주 이야기와 연결돼서 그래요. 네, 나라야. 우상 숭배. 맞아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당시에 잘 믿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황제가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 즉 황제를 신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황제가 자신에게 숭배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돼, 황제 숭배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너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위협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었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은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안 돼. 나 그럼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던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한테 안 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왜 하냐면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도 그런 환경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저번에 배운 히브리서를 같이 언급한 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귀를 조금 막아줘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좀 얘기해 줄게요. 뿌리야! 뿌리야!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에는 정말 엄청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로마 대국은 14개의 그런 시내가 모여져 있는 나라였어요.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14개 시내 중에서 10개의 시내가 다 타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위험한 불길이었어요. 근데 이 불길에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로마 황제한테 원망의 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당신이 지른 불길 때문에 우리 목숨이 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마 시민들의 저런 원망이 거세니 저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안 그래도 밉보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는데 숭배도 안 하고 저 예수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만 믿는 것도 너무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이 불길 씌웠다고 내가 뒤집어 씌울 거야 해서 로마 시민들이 안 그래도 분노에 차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로마 황제가 소문을 퍼뜨리니까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분노가 더 커지면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박해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아까 히브리서 때 보여준 것처럼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포로로 잡힐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네로는 내친 김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잡아두거나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행동을 박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본인들만 신처럼 여겨져야 하는 사상이 있어서 네로 황제가 죽어도 네로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도 나도 신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황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너희들이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너의 정체성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처럼 주신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이 캄캄한 동굴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 어떤 것을 의미할까? 당시에 맞아요. 죄예요. 은하 이따가 잘라줄게요. 왜 죄를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불러내었다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은 배워 살지만 당시 편지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죄를 얘기하려면 옛날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빼뜨려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 정말 그 선함의 그 결정체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서 계속해서 선하신 형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슉 하고 단절되었어요. 그 때문에 죄가 사람 사는 가운데 오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래요 라고 해도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근데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졌던 게 다시 이어지게 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힌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뜻을 담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단을 쌓아요.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데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갑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린 양이 나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 대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제사 드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구약에 드렸던 그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어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어야 됐는데, 어린 양이 나랑 같은 존재인 것을 구약 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어서 죽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 사건 하나로 인간과 다시 가깝게 지내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죄를 대신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앞에 모든 죄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더러운 죄를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전과는 뭐가 달라지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돼요. 본래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가깝게 지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사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천국 가요, 무덤 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장례식.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은 그런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죄인 없구나 탕탕탕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죽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때, 그때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해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뜻해요. 말씀을 29절이 아니라 9절이에요. 이게 PPT가 오타가 났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어두운 데가 어떤 거였어요? 죄였죠.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아름다운 덕, 즉 기쁜 소식, 복음을 믿게끔 하려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복음이 어떤 소식이냐면요,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만 그 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다른 가족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가족 중에 혹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은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렇구나 나연아,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맨날 잔소리 받고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나만 이 복음 믿으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근데 이 베드로 전서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억울한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는 거였는데, 그러니 너희가 너희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잘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아, 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꼭 기억하면서 나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괴롭힘이 날로 심각해져 갔고 많은 성도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루하루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전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그 이름을 얻게 된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삼아주신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점점 믿음을 키워가고 자라는 그 순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과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할게요. 새 친구가 없군요. 항상 매주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그 곡식에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열매, 과일, 채소, 야채 등을 꼭꼭 다음 주에 가져와 주세요. 알겠죠? 네? 하나 이상은 가져오시면 돼요. 네? 네, 2개 가지고 와도 돼요. 네, 하나 가져와도 돼요. 응? 15,000개는 예건이가 무거워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로 드리는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파티도 있어요. 알았죠? 꼭 가져와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깁니다. 긴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그리고 지난주 말씀 누적 복습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을. 자, 상반절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반별로 모일게요. 네, 3학년 친구들은 오늘 이한규 선생님과 함께 퀴즈 아니죠? 아이.